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들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으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 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므로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걸 행한 자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죽음 또 모세의 이제 축복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루벤과 유다와 또 레위 지파와 베냐민과 또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스불론과 또 이사갈과 갓과 단에 대한 이야기, 또 납달리와 아셀 지파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이사갈에게도 이제 장막 이야기를 하면서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갓을 광대하게 하시며 특별히 암사자처럼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
그래서 이제 이 입법한다고 하는 입법의 자의 분깃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이 법과 관련되어진 부분, 또 앞서서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라고 하는 부분은 사자 새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납달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납달리가 아마 풍성한 가장 풍요로운 장소를 아마 유업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아셀은 더 복을 받으면 그 형제들의 기쁨이 될 거다. 그의 발에 기름에 잠길지어다. 또 그들이 사는 동안에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타고 나타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고 너의 영원한 팔이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다. 하나님 너의 처소가 되신다. 이 표현은 시편 90편의 모세의 시편인데 시편 90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만대에 이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초소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모세에게는 이 초소가 되었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평생에 사실은 쫓기는 자로 방랑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하는 곳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거하는 곳소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고 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이고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야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마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릅니다. 강 건너편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단까지 보이신다는 것은 최북단까지 보인다는 뜻인 것이고요. 북쪽으로. 그리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요단강 동편과 또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풍요로운 평야지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서해라고 하는 지중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중해까지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평지를 또한 보여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다. 이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그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분노나 감정 가운데서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서 물이 나오게 했기 때문일까?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또 다른 이유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과욕 또 노욕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4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깨닫죠. 그리고 이제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해 그 이집트 사람인 감독관을 죽인다든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우는 분쟁이나 말다툼에 끼어들어서 중재를 하려고 한다든지 막 이런 이야기가 40대 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쫓겨나가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80인 거죠. 80세에 사실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떠나는 거죠. 40세에 자신의 누구인지 또 자신의 삶이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되는지를 결정했다면 80세에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 광야의 생활들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120세 건강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애곡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으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정해지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요청하고 또 요구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모세 이후에 사실은 없죠.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선지자라고 하면 그 선지자 모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대면하여 알았다. 이런 경험하는 친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의 기적과 이사를 또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목전 가운데서 그걸 행했던 자다라고 모세를 기념하고 또 모세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제 설명함으로 신명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스가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 12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는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신들과 달리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먼저 오시고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가 거하는 초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을 주고 싶어서 몸이 다르신 안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스불론과 갓지파에게 집 안과 집 밖, 곧 일상의 전 영역에 복을 주십니다. 그곳이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든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이든 간에 풍부하게 채우심을 기원합니다. 집 안팎 어디나 그가 있는 모든 것, 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고 큰 축복뿐만 아니라 작고 소소한 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모세가 빌었던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물질적인 풍요와 대적으로부터의 안전한 보호와 승리입니다. 갓지파에게는 가장 좋은 땅을, 납달리에게는 풍족함을, 아셀에게는 머리를 바르는 값진 기름이 발에 잠길 만큼 넉넉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다른 지파에게도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은총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고 배려였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봅시다. 모세가 남기고 간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의 말, 그의 삶, 그의 노래, 심지어는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된 그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렇게 모세는 자기 뒤를 이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표준이 되는 삶을 살아냅니다. 내 신앙은 이 땅에서 어떤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모세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터전이 되시고 쉴만한 거처가 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터전이 되시고 내가 쉬고 안식하는 피난처가 되시며 또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축복할 줄 알게 하시고 기꺼이 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도록 내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